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4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도록 설교를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벌써 세 번째까지 왔는데 그래도 아직 다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성도의 하나됨의 근거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그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한 몸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한 분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요 한 몸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르심은 한 소망으로서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5절에 와서는 네 번째로 주도 한 분이시오라고 하는 성령의 교리를 통해서 성도의 하나됨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성자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하나된 몸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몸이 하나요라고 선언했습니다. 몸이 하나라면 수많은 성도들이 같은 믿음으로 한 몸을 구성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몸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머리냐? 누가 그 몸을 주장하고 누가 그 몸을 통제하는가, 이끌어가는가 하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에서 머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인데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누구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한 몸 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한 몸 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고 한 소망을 갖게 된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 고백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예수님만이 그들의 주님이시요 다른 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초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야만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때는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가이사라고 불렀습니다. 가이사는 주이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라는 의미인 큐리오스를 로마 황제와 연관해서 사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큐리오스를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믿음의 고백으로만 사용하였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적 행위는 당연히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행동으로 간주되었고 로마 관리들은 그런 그들을 색출해내어서 로마 황제의 통치를 거부하는 반역자로 처형하는 것이 황제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낼 수 있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방법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이사는 주이시다, 큐리오스, 가이사라고 고백하도록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분만이 주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가이사는 주이십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 그들의 입술에서는 오직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만 흘러나왔고, 그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초대 기독교인들은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모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 처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독교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독교에서 발견했기에 자기 목숨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기독교는, 예수 믿는 믿음은 그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었을까요? 도대체 그들과 예수님과의 그 연결된 끈은 얼마나 대단했길래 오랜 핍박도 고통도 재산을 잃고 자기 목숨을 잃고 심지어 자녀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길래 그들은 그렇게까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라는 고백을 받게 되셨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과 동격이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무엇을 하셨을까?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세계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세계로,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다가 10달 만에 태어나야 하는 아이로, 그리고 자라나야 하고 종종 병들기도 하고 다치고 넘어지면 팔도 다리도 부러져야 하고 연약한 몸을 가진 그 몸으로 종국에는 죽어서 흙으로 묻혀야 하는 그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린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질의 신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 인간과 동일한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구원이라는 뜻이지요. 예수라는 이름이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께 붙여진 것은 그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일들을 하셔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모든 인간들의 탄생과 그러므로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면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을 구원하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지요. 그는
인간 이상도 아니고 인간 이하도 아닙니다.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성육신은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탄생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자 없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려집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그를 통해서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자 마리아가 너무 놀라고 황당해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그런데 어찌 제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남자 없이 어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그러자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면 그저 인간이라고 불려져야 하는데 뭐라고 불려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한 개의 본질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는 본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신하신 예수님께는 두 개의 본질이 있어요. 하나님이신 본질과 인간이신 본질이 성신하신 예수님의 인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격은 서로 나누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반은 인간이고 반은 하나님이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요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인 거예요.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다. 두 개의 본질이 그 인격 속에 있는데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서로 대결하지 않습니다. 신이고 사람이신 두 본질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조화를 이루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께 두 본질인 신성과 인성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신비한 것입니다. 인간의 세계에 이런 예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의 그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이 두 본질인 신성과 인성과 관련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출현했습니다.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해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그리고 3절에서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누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것을 부정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시대에 성자 하나님은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또 그 반대로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다라고 하는 또 이단들도 있는 것입니다. 신이 아니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단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신은 아니시지만 그보다 약간 낮은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신적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단은 아예 예수님의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데 이게 그냥 융합되어 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을 따로 구분할 수가 없다. 신성을 따로 구분할 수도 없고 인성을 따로 구분할 수 없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 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거 배우셨죠? 수소 원자 2개 그리고 산소 원자 1개가 만나면 분자가 됩니다. 뭐가 되죠? H2O. 우리 화학 시간에 배우셨죠? 그게 뭐예요? 물입니다. 그러니까 2개의 원자가 같이 만나서 물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이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본질이 존재하고 있다고 분명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항상 인간이신 것입니다. 신이시요 동시에 인간이시다. 그것이 성육신이 말하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렇게 오셔야만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자신의 목숨을, 성육신 하신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속죄물로 자신의 몸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인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인된 인간의 죄를 용서하게 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죄인된 사람이 양이나 염소나 소를 끌고 와요. 그리고는 그 양이나 염소나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는 자기가 지었던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키냐면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에게 전가시켜요. 그럼 이 사람의 죄가 누구에게 옮겨집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나 소를 피를 흘려서 죽게 함으로써 이 원래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 일들이 희생제물 제사에 있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은 죄인이요 다 그 죄값으로 멸망당할 존재이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면, 인간이 만일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전혀 없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속에는 무엇이 전제되고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펄쩍펄쩍 뛰어버리죠. 아니, 내가 왜 죄인입니까? 성경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다 치우쳐 무익한 자가 되었다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인간 누구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고 죄에 오염되어 있으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무익한 것뿐이고 악한 것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인간은 본래부터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점점 발전된 것이라고, 이 과학과 그리고 교육이 행해지면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도덕적으로 나아질 것이고 인간의 삶은 윤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육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은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인간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과학이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하면 인간은 점점 나아질까요? 1942년 1월에 녹음이 우거진 베를린 외곽 남서부 반제 호숫가에 있는 한 별장에서 제3제국 보안국장이었던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의 주재하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명 반제회의라고 합니다. 반제회의라고 하는 것은 반제 호숫가에서 열린 회의다. 그래서 반제회의입니다. 이 회의에는 모두 15명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90분간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 독일이 점령한 소련과 동유럽 지역의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계획과 정책이 결정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 같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는 정책의 토대가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정책을 결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반제회의를 주도한 사람들은 대부분 독일 여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고 의사 면허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1942년도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한 동네에 대학 가는 사람 1명, 2명 있을까 말까 했어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예. 저희 누나 시절에는 중학교만 나와도 엄청난 사람으로 취급받던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1942년이에요. 박사학위가 있고
의사의 면허를 가졌다고 하면 엄청난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교양이 넘치고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결의합니까? 인간을 죽이는 일을 결의하더라, 그것입니다. 교육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교육이 전혀 그 역할을 못하더라, 그거죠. 과학의 발달도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한몫을 합니다. 그들을 실어나려는 기차가 그때 싱싱싱싱 달리고 있었죠. 그들을 죽여라 하는 전보가 그냥 뚜뚜뚜뚜 하고 치면 그냥 바로 날아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죽여 없애는 독가스가 과학의 발달로 만들어졌어요.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엄청난 수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짓은 1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음에 넘겨주는 그 일이었어요. 이 중 유대인은 약 600만 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때의 유럽 인구의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90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900만 명에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 3명 중에 2명이 죽은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죠. 과학이 최고로 발달해도 고등교육이 엄청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줘도 이런 일들은 그때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지난 2020년 2월 달에,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이죠. 유대인으로서 문학평론가였던 조지 스타이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삐뚤어지고 죄에 오염된 인간의 현주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저녁에 위대한 시를 읽거나 위대한 음악을 연주하다가 다음 날에는 대규모 살상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존재다. 우리는 사람이 저녁에 괴테나 릴케이의 작품을 읽고 바흐와 스베르트의 곡을 연주하고는 다음 날 아침 아우슈비츠로 일하러 갈 수 있음을 안다. 그게 누구라고요? 인간이다. 왜 오늘 이 시대는 그렇게 과학이 그토록 눈부시게 발달을 하고 교육 수준은 지난 세기보다 월등히 높아졌는데 나아지지 않을까요? 인간의 황폐함, 비도덕성, 인간의 악함은 더욱 많아지고 옛날이 좋았다는 얘기를 그냥 입버릇처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죄로 망가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선을 행하는데 무기력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 하반절과 19절에서 이런 인간의 현주소 때문에 자신에게 벌어지는 슬픈 결과를 토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기에 그는 스스로 자기를 이 처지,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건질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하면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죄를 보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직하게 들여다봤더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와 여러분도 정직히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면 이런 절망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현장에 누가 오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사망을 생명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살인자들과 동일한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죽음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죽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적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 보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무리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세요. 이것들이 그러면서 화를 내시면서 그들을 벌하겠다고 내려오지 않으세요. 그분은 거기 그 고통의 자리, 지옥의 자리에 그대로 있으십니다. 고통을 절규하며 피 흘리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고백하면서 죽어가십니다. 무엇이 성자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런 죽음의 길을 가게 만들었을까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급히 피난길에 오른 다윗과 그의 신하들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맨발로 머리를 푼 채 울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다윗이 도망친 곳에 남아있는 후궁들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강제 추행을 당합니다. 도망길에 만난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런 꼴을 당하고 도망치는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날리며 이 희대의 살인마 같은 놈아, 이 세상의 가장 잔인한 놈아, 얼른 꺼져라 욕을 퍼붓습니다. 가뜩이나 상처 있고 자식에게 배반당하고 도망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후벼파고 또 후벼팝니다. 다 누구 때문에 당한 일입니까? 그 잘난 아들놈 압살롬 때문에 당한 일인 것입니다. 며칠 후 압살롬은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의 군대를 추격해 옵니다. 왜 추격해 오죠?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추격해 와요. 그런데 정작 죽은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 아버지 다윗에게 들려졌어요. 그 아버지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그러고 울부짖어요.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잘났어요? 아니요, 우리는 압살롬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자들. 그 압살롬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시인하여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제 딸이 5살 정도 됐을 때에 아이가 아주 고열에 그렇게 시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때는 한밤중이었어요. 병원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딸아이는 저희가 자는 침대 옆 카펫바닥에 널브러지듯 누워버렸습니다. 열로 인해서 몸은 뜨거워졌습니다. 저와 집사람은 분주하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움직였어요. 해열제를 먹여보기도 하고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항문에 넣는 해열제를 집어넣어 보기도 합니다. 눈이 풀린 채 널브러진 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딸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눈물이 나요.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대신 아파도 좋아요. 아니, 내가 대신 죽어도 좋아요. 이 딸만 살려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제게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 대신 죽어서 너를 살려내겠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놀라운 그 영적 교제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께 가도록,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이 모든 사명을 통하여 지금 어떤 위치에 있게 되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주가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주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라고 고백했던 그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써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성자 하나님.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 치욕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죄사함 받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성자 하나님.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고백한 주님이시여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므라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던 사람이죠.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던 어느 날 그는 체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재판석 앞에 서게 되지요. 로마 지방 총독은 이미 86세나 된 폴리갑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폴리갑, 지금이라도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오. 그러면 당신은 저 장작더미 위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고 불에 타 죽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백발을 휘날리며 폴리갑은 이렇게 말합니다.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떤 그릇된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배반하고 어찌 가이사를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뿐입니다. 그 결과는 장작더미에 던져지고 장작더미에 불이 피워지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한 로마 병사가 그의 몸을 창으로 찔렀다고 하지요. 얼마나 피가 솟구치는지 그 피 때문에 장작불에 막 지펴졌던 그 불마저 꺼져버렸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오늘 에베소서 4장 5절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라고 고백하는 분도 오직 한 분뿐입니다.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죄 허물로 죽은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도 해방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종교는 다 같은 것 아닙니까?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득도하면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구원을 내 손으로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성육신 하실 이유도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하는 엄청난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주님은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분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몸이고 정상적인 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손이 제대로 움직이고,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말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고, 머리의 명령에 따라 내 몸이 순종하며 움직여지면 그 몸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몸이에요. 그런데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머리에서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지체 부자유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주님, 분명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주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완전히 따로따로 노는 것입니다. 마치 건강하지 않은 몸처럼, 정상적이지 못한 몸처럼 교회가 행동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머리이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교회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 무릎 꿇어 복종할 때일 뿐인 것입니다. 입술로는 예수가 내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자신이 주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저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행동을 보면 예수님 내 치닥거리 해주세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도 너무 많아요. 너무 주인이 많아요. 너무 왕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자로 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찬다면 교회는 시끄러울 일이 전혀 없어요. 한 분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시끄러울 게 뭐 있고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다 자기 주장하느라고, 자기 잘났다고, 내가 왕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그러고 쌈박질 하다 보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에요.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도 아니고요, 오직 우리 주님뿐이에요. 목사도 주님 앞에 굴복해야 하고 장로도 주님 앞에는 꼬꾸러져야 하고 저와 여러분도 다 주님 앞에는 꼬꾸러져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주님 때문에 목숨을 걸었어요. 아니 잠깐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하면 되지 않아요. 잠깐 묘면에 버리고 그리고 가서 다시 예수님 주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냥 끝까지 예수님 주라고 했을까요? 그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 얘기합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요? 주님이 주가 되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요? 오늘 말씀은 주도 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갖는 의미, 그 말씀이 갖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오늘을 사시고 내일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